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스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에 있었군요. 다 같이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믿으셔요? 어떤 장소적인 질문이 아니라 시간적인 질문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펼쳐질 천국, 아니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천국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천국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천국이고 그렇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천국으로 보셔요? 대부분 우리는 자꾸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천국은 오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게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오늘 말씀을 잠깐 얼핏 보면 오늘 말씀은 시간적으로 세상이 모두 끝나는 어느 날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임금이 어느 날 심판하시고 잔치를 여는 날로 믿어지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얼핏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초청을 해서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이미 초청을 해서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선지자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말씀을 보면 이미 혼인잔치는 이미 전서부터 있었던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평소에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최초의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미 천국은 누군가 침노를 당하면서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희들의 가운데,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 보면 천국은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또한 어느 날인가 천국의 초청을 거절한 그런 사람들과 천국의 문이 되신 주님을 쫓아내고 죽이고 부인한 자들을 다 제외시키고 천국 백성들만 살게 되는 영원한 천국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현재 또한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이 또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현재에도 적용되고 앞으로 있을 심판 후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한 임금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백성들 중 특별한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중에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특별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 특별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이를 봐서도 천국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천국에 이들을 초청했어요. 임금이 잔치를 열고 초대하면 두말 않고 황송해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재차 다른 종들을 보내 다시 초청하게 됩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정중하게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초청하셨어요? 당신의 법안으로, 당신의 율법, 당신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요,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전서부터 구약을 보면 여러 번 하나님의 이 초청을 거절하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데도 그들은 거절했던 거예요. 결국은요, 그 나라의 임금이 잔치의 내용을 잘 설명하며 정중하게 2번씩이나 초청하는데도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초청했는데,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요즘 우리 대통령이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안 가면 이건 뉴스에 나는 일이에요. 어쩌면 어느 날 소리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이리도 거절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깝고 악한 일이 뭐예요? 그 임금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임금이 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국잔치 초청을 거절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인지, 그 심판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를 설명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이에요. 7절에 보면요,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 그 임금의 혼인잔치를 거절하고 돌아보지도 않은 자들을 다 불살른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셨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미 나무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외쳤던 거예요. 주님께서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주님은 선언하시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까지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하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심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님의 진심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안타까우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초청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심정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천국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과 시급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셔요. 당신이 안고 있는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영적으로 진멸당하고 불사름을 당해 깜깜 절벽 같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초청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주님의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시는 기회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이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언제든 이 혼인잔치에, 이 천국잔치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두 번째 부분의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라셔요. 오늘 우리는요, 이 임금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했을 때 우린 이 초청에 부름받아서요, 우린 다행히도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10절에 있는 대로요,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해서 부름받은 것이 우리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혼인잔치인 천국잔치에 들어오기에 예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누구든 이 잔치에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셔요. 그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 만든 옷인 거예요. 죄로 인해 천국문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어진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인 거예요. 죄로 인해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옷인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옷이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잔치에 어떤 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고 계셔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분명히 줬는데 그가 스스로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에 천국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에 보셔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값없이 주어진 예복이거든요. 그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예복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어야, 선한 행실을 해야, 아니면 가문이 좋아야, 아니면 착해서 줘야 드는 예복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옷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간단히 입을 수 있는 의의 옷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옷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잔치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진심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앞으로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오늘 현재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주님의 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현재의 삶에서 이 예복을 벗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벗었으면 빨리 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잔치에까지 이 예복을 잘 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반드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욕이 섞인 말로 일을 못했다고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려면 당장 그만두라고, 왜 일이 무능하냐고 막 욕을 먹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나중에 슬프기까지 하여 심한 우울감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서부터 이 성도는 천국에서 밀려납니다. 캄캄하고 슬프고 이를 갈 정도의 후회와 아픔이 밀려옵니다. 이때 이 성도는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다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사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몇 명의 학생들로부터 담배를 사다 달라고 하는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한 욕을 먹어요. 조롱과 폭력까지 당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사람의 자존심은 물론 자괴감과 함께 화와 자기에 대한 실망이 몰려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도록 어두움이 막 몰려옵니다. 몇 날 며칠 이를 갈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 성도는 이 어둠 속에서 다행히 예수님을 힘써 찾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담대함과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천국잔치에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요, 가족들의 모임에 가서 시부모님의 냉대와 점잖게 무시하고 꾸중하는 소리에 무너지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가득히 몰려옵니다. 미움과 자기 집안과 자기 자신에까지 절망과 슬픔과 어둠이 막 밀려오고 캄캄한 삶이 계속됩니다. 약을 먹고 잊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이 이 성도가 예수님을 찾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따뜻하신 인자하신 함께 하시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천국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천국잔치의 초대를 받아 이 성도는 그때부터 천국잔치에 맛있는 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설교가 너무 약하고 은혜가 안 되니까 공부 좀 더 하시라는 말에 갑자기 칠 같은 어둠이 밀려옵니다. 서운한 마음, 미움, 한없는 자기 절망에 빠지고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되며 숨이 안 쉬어지고 그리고 급성 당뇨가 찾아와서 막 머리도 빠지고 살이 빠져가며 캄캄한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에 수십 마리의 벌침을 맞아가며 이겨보려고 애를 써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들의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만 실은요, 시간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얘기들이에요. 간단하게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더니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캄캄한 밤에서 참 명하게 어렵습니다. 갑자기 막 밀려오는 그 슬픔과 괴로움, 그러면서 춥고 외롭고 아프고 그리고 막 이를 갈고 싶은, 이를 갈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이 막 밀려올 때 그는 그때부터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간신히 빠져나오는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얘기를 저는 너무 간단하게 지금 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들이 현실에서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입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복을 입기 전에 벌써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과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뒤로 하고 심지어 어딘가 내팽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요,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심각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입니다. 슬픔에 빠지게 되고 이를 갈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로 예수님을 입으라고, 예수라는 옷을 입으라고 계속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할 때였어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산 중턱에 있는 기도처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그 속에서 조그만 골방을 산에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 산 중턱에 이렇게 판판한 곳에 자리를 깔고 어떤 아주머님들, 여자 성도님들 4분이 열심히 막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도 그냥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서로 박수를 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송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막 주여 주여 막 외치고, 그러니 제가 막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해서 얼마나 예민해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시끄럽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털어봤더니 문을 열고 봤더니 정말 가관인 거예요. 4명의 여자분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아주 발광을 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중에 하나가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하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증거위에 뭐 그런 찬송. 만나보자 그리고 막 찬송을 하는데, 그런데 찬송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4명의 여자 성도님들이 다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가관이에요. 쳐다보는 제가 보는데, 그런데 막 엉엉 끌어안고 막 울면서 무슨 아픈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 지켜가며 우리 견뎌보자고, 그리고 서로 안고 격려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선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면서 성도는요,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어두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의 지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예복 벗어버리고 살다가 이 예복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하면 그때는 늦어요. 늘 이 예복 입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프고 괴로운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은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복을 찾아 입으라고 주시는 기회인지도 몰라요. 혹여나 우리가 벗어던졌던 예복들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복을 힘써 입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통해 갑자기 캄캄한 어둠이 밀려올 때 다시 그 예복을 찾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은요, 가까이에 있어요. 먼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예복을 항상 입기를 힘써야 돼요.
세상의 그 뜨거운 바람이 이 예복을 벗어버리게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세상의 차가운 바람이 이 예복을 벗겨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럴수록 그 옷을 부여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복을 부여잡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들의 관계 속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이 귀한 천국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조금만 일이, 조금만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는 이 예복을 금세 벗어던지고 감정을 앞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혈기를 앞세우고 우리의 정욕을 앞세우다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서 쫓겨나. 그래서 죽고 어두운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다시 주님의 옷을 입는 훈련들이 계속해야 돼요. 이게 경건의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활 견뎌야 되는 경건의 삶인 거예요. 이걸 힘써서 해외에서 이 예복이 항상 이 안에 걸쳐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밖을 나갈 때, 직장을 나가든 사업장을 나가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꼭 이 예복을 입은 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났든 항상 이 예복을 벗어던져서는 안 돼요. 안 된다. 이걸 힘써 입고 정말 힘써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복을 입고 사는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 예복 그냥 놓고 출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또 누구를 만나러 갈 텐데 이 예복 집에다 놔두고 가면 안 돼요. 이 예복 반드시 입고 가셔야 돼요. 이 예복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복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나도 너를 부끄러웠대 그날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복 부인하지 마세요. 그 예복 그냥 당당하게 걸치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린 예복 입어야 돼요. 여기서 막 속에서 뭐가 일어날지라도 이 예복을 벗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금식을 하더니 아니면 철야를 하더니 아니면 엎드려 골방을 찾아서라도 반드시 이 예복을 입고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예복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평안,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복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예복을 입고 사업하느냐고요. 그냥 술 한잔도 할 줄 알고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적당히 눈쳐먹고 이래야 사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며 예수라는 옷을 쉽게 벗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예수라고 하는 예복을 너무나 쉽게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여러분, 그러다가 죽으면 우리는 그 예복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영원한 그곳으로 쫓겨나게 될 거예요. 그 어둡고 춥고 외롭고 거기는 홀로 있는 곳이에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거기는 같이 있지 않아요. 거기는 홀로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지 않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옷을 입는 일에 힘쓰는 이게 영성의 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계속 훈련하고 쓰러지거든 다시 일어나 주의 옷을 입고
다시 주님의 옷을 벗었거든 다시 또 입고 또 다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옷을 입는 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옷을 입은 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은 성도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